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 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남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것들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방금 전에 영원한 사귐이라는 찬양을 들었는데요. 혹시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꼼꼼하게 들어보셨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사랑을 느낍니다. 또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사랑의 교제를 할 때, 봉사를 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그 신앙 선배들의 고백이 바로 오늘 그 선배들이 했던 고백이 바로 오늘 찬양 가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랬던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홀로 사역하지 않고 연합과 일치를 통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홀로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이 땅에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원히 당신이 계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또 함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은 사역을 할 때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을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각각 자기를 낮추시고 상대를 높이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에 보면 이렇게 나온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분의 사귐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주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연합하며 사역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과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수록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점점 낮추고 내 옆에 있는 이웃 성도를 같이 높이면서 계속 모든 성도가 자기는 비워가고 옆에 있는 성도는 세워주는,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겸손해지고 모두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랑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것이 바로 놀라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구나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 위에서 고백된 말씀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깊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지막 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증을 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당사자와 내가 와서 계약서를 이렇게 쓰잖아요. 계약서를 이렇게 쓰고 약속을 쓰면 그럼 변호사를 꼭 불러옵니다. 변호사를 불러와서 이 계약이 이렇게 증명된, 확증된 계약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변호사가 이렇게 와서 공증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실한 계약이다라는 것을 이 변호사에게 확인받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성령님께서 앞에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화면 좀 바꿀게요. 네, 죄송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확증해 주실 뿐더러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진실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확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게 확실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인증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성령님의 확증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도 놓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나 크고 이런 일들을 막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도 놓치고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의 시시때때로 닥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면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선택해서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유익만을 더 추구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확증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슬퍼하고 계신다, 근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용서받은 존재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너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다.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다. 너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확증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붙잡을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걸 확증해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을 외면하고 귀를 막고 오히려 우리 죄된 마음에서 쏟아내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보다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잘합니다. 아니요 성령님, 저는 제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성령님, 저는 제 인생은 이미 망쳐 있습니다. 아니요 성령님,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변화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요 성령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붙잡고 있다.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한 채 아니요 성령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 아니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성령님을 때로는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된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옆에서 확증하고 계시는 그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확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긴 말씀인데 제가 좀 줄여서 하나를 묶어왔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증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전에서의 삶을 벗어나 새로운 거듭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이제껏 내 목소리와 세상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살아왔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을 만나는 것, 성령님의 음성을 기울이는 것, 성령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늘 주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 교만함과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죄, 우상과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죄를 늘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우리를 도와주셔서 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죄된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확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도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서서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증된 도장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구원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눈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지낼 때 가끔씩 이렇게 뭔가 막 몰두할 때가 있어요. 뭐 영상을 볼 때도 있고 뭐 책을 볼 때도 있고 뭔가 막 몰두를 하면 제가 이렇게 몰두를 하면 다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아내가 바로 앞에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한참을 얘기하면서 제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아내가 화가 나서 딱 소리를 치면서 동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서야 제가 빠져있던 데서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었던 데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 예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확증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안에서 죄에 빠져나와서 하나님 안에 붙들리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님을 붙들고자 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확증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 내 삶을 온전히 감싸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막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를 내가 진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중세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학대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저서를 발간했어요. 그래서 이 한평생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신학적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썼던 이 신학 대전이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비추어 본다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섣불리 단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아직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풍성합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주님, 제가 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붙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성령님과 더불어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 찾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의지와 실천을 가지고 사랑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길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길은 두 가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주님,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각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 신비적인 차원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거 하나씩 주석을 통해 찾아봤어요. 그래서 악독은 뭐냐면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독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을 품고 원한을 품고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복수해야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악독입니다. 노함과 분냄과, 여기서 말하는 노화는 격정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격정적으로 화를 내는 게 노함이고요. 분냄은 격정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화를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앞에 거는 급작적으로 화를 내는 거,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계속 화를 내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강팍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멈춰봅시다. 여러분에게 급격히 타오르는 격정과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분노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라앉혀 봅시다. 그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것은 누군가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독설을 하고 욕설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며 혹은 비난하며 그 사람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칩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악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온갖 마음, 내 저 사람 언젠가 해쳐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 앞에 있는 것들과 모두 더불어서 내어버립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제물로 내어드립시다. 말씀을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서로에게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서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사람 가운데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베푸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듦을 먼저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이웃을 용서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야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내 화가 다 가라앉지 않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내가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먼저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저 사람 그냥 먼저 품어주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거 이제 그만 멈추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더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생각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의지와 결단을 통하여 일하시고 이런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활용하십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이러한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선행을 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성령님을 더 깊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아직 내 마음이 충만한 마음이 있지 않지만 담대하게 결단하고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사랑을 통하여 성령님과 더불어 일들을 할 때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그것에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하고 우리의 믿음이 매번 흔들리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의 심령 한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한가운데에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 성령님의 확증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심령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오랜 신앙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는 것은 한평생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한평생 성령님과 더불어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한 손에는 기도를 붙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붙듭시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확증하시는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사랑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실제 삶으로 경험해 나갑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확증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더욱더 향기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 20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렇게 신앙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용서를 온전히 붙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더 나아가 내 일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한평생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놀라운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매 순간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진실로 이루어지는 풍성한 주님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가족과 일터와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랑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아직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아직 저 사람이 믿고 아직 저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용기를 내고 결단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한 걸음 더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손에는 계속해서 항상 주님을 향한 기도를 놓지 않고 한 손에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한 50분 정도의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화면 계속 켜놓을 테니까 각자의 자리 집에서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